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1993년 유엔에서 가정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해서 지킨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스승의 날이지만 전 세계에는 거의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부부의 날, 또 가족에 관한 기념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할 때 패밀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패밀리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의 약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며 또 가족 서로 상호 구성원 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징계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좀 무거운 말입니다. 징계받았다 그러면은 뭐 감봉이라든지 심할서라든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나무라다, 잘못되고 뭐 틀린 일을 나무라다 또는 처벌하다 뭐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성경의 징계라는 단어를 분명히 구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성경에 쓰이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때 이 징계는 원어를 그대로 기본적 의미로 설명하면 어린 아이를 훈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다. 어떻게 훈육하여서 하늘나라의 장성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훈육 방법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은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는 4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징계의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는 징계받을 때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과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세 번이나 강조했죠. 6절, 7절, 8절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한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자녀 삼은 모든 사람이다. 친아들 삼으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게 핵심이죠. 6절, 7절, 8절에 세 번이나 징계받는 대상을 강조합니다. 징계 예외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친아들이라면 친아들과 사생자의 차이는 뭐죠? 상속받음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계받는다. 예외는 없다. 대상을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세 번에 걸쳐서 도장 찍듯이 확인해 줍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은 엘리 비젤입니다. 원래 루마니아 출신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엘리 비젤은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 중 하나로 그 홀로코스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증언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더 나이트라는 책을 써서 아주 많은 인간의 이야기를 또 그 참상을 전했지요. 그는 그 책 속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할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에 관심이 있으세요. 작은 신음에서 큰 웃음소리까지 전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세심하게 돌보시고 또한 살피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훈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보산 정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세가 이미 신명기 8장에 그걸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갔을 때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를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도. 여러분 더 심지어 생각해 보면 메시아도 징계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던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솔로몬이던 예수 그리스도조차 징계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징계의 대상은 하나님이 친아들, 상속받을 자, 함께할 자의 모든 사람이 징계의 대상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81편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는 사람, 징계의 반대말은 완악한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무관심입니다. 그 마음대로 행하도록 임의대로 행하게 버려두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 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도 막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도 막 앉고 악인의 상에 막 참여하고 마음껏 살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 끝은 멸망이죠. 망설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을 받고 사는 자처럼 죄 마음껏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신앙이 좋고 대담하고 머리가 좋고 꾀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버려두셔서 그래요. 임의대로 행하도록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완악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셨다 했는데 이 완악함이 무슨 뜻입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악함이 무슨 뜻인가? 이거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셨다. 그 완악함이 그럼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못 알아듣게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즉 성경에서 완악한 마음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게 완악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완악함은요, 마음은 눈멀고 귀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영적인 것을 안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서 신령한 척하는 사람, 이거 다 거짓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천국의 비밀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려두십니다. 징계도 없고 간섭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신명기를 성경 공부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신명기 6장부터 보면 뭘 약속하셨어요? 사람과 물질과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즉,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채찍과 지팡이도 역시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묶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떼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죄악에 물들 때 정신 못 차려요. 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것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도 주세요. 여러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질병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산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하여 연단합니다.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연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의 특징 모두에게 하나님이 방지의 목적이든 연단의 목적이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목적이든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훈육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훈육하심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육하실 때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계시죠?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즉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 훈육의 고통과 어려움이 당할 때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는 아직 아닌데 너무 고통스럽고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가볍게 받아들인다는 것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볍게 받는다는 것은 욥의 경우에도 분명하지만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매우 쉽게 세상의 이치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드는 것이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보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사람들 쉽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 이유를 설명해요. 여러분, 이거 삼가해야 돼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이 형벌인지 징계인지 구별하지도 못한 채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이상한 말들을 막 해대요. 심판과 징계는 다른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자꾸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듯이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 마냥 하나님 그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그 고난의 원인과 해결 모두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고 찾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 아닙니까? 훈육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걸 무겁게 여기려면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 원인과 해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훈육이에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왜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지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체험으로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 속에서 이유와 해결의 방법을 찾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해하고 정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은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있는 인용한 이 말씀, 내 아들아, 6절까지 이 말씀은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쓰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잊었도다 하면서 제시합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을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이 모든 논란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다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존중이에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 하나님이 주신 훈육이다. 이를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 기록된 말씀이, 그 1000년 전 기록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객관적인 사실들이 내가 겪지 않은 다윗이 겪고 아브라함이 겪은 그의 이야기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훈육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내 인생 이야기가 돼요. 요셉이 모압을 당하고 애굽의 그 지하 감옥에 있던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비추어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 메어지겠다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 훈육이 드디어 내가 얘를 잘 가르쳤다 하나님. 여러분 그게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태도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 훈육을 받으면 자칫 마음이 냉담해지고 또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포기하거나 물러서기가 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보여주었어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 결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낙심에 빠졌어요. 낙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 함정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믿어온 것도 흔들려요. 뿌리째. 밖에 나갈 수 있을지, 과연 이 길이 옳은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흔들해집니다. 이게 낙심하면 그렇게 돼요. 이 의심들은 결국 불신앙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절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요? 낙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 훈육을 받을 때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라는 훈육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면 죽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솔루션 어떻게 하라고 너무 성경이 구체적이죠.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낙심은 이런 위험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9절에 보니까 모든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않는 길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를 위로해서 일어세우고 긍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치료하고 그 낙심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만 붙들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게 더욱 복종하는 것이 낙심에 빠져서 의심과 불신앙과 절망과 반역으로 가지 않는 힘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부터는 사실 믿음의 영역이에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훈육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어야 돼요. 일단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유와 해결을 듣고 하나님에게 더욱 복종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물러가요. 성령의 재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낙심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두 개를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이제 버려버려요. 차선책이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게 돼요. 그때 이것도 저것도 불확신 가운데 붙들고 두 손 다 이쪽도 걸치고 두 발 다 이쪽 하나 저쪽 걸쳤던 것이 정리가 돼요. 언제? 더욱 복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순간 한 발씩 내딛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붙들고 슬픔 가운데 소망의 찬양을 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자기가 세워가고 양다리 걸치고 두 개를 붙들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는요, 사람 어려움 당하면 2판 4판 아닙니까? 그 다음은 오히려 더욱 복종하면서 세상적 지혜와 악한 것을 던져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육해서 따라오는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거 달라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거 달라져요.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실 때 무섭도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훈육을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하셨어요. 또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욱 복종하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징계의 훈육이 아프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더 예수 잘 믿고 믿음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 예를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다. 그대로 있으면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성령은 그들이, 난 이만하면 됐다는 그들이, 네가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너의 그 삭막함을 너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훈육을 받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 재료가 되는 정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이거는 어떤 부유한 것보다 하늘의 부유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흰 옷은 더럽히지 않은 옷입니다. 3장 4절을 보게 되면 샤댓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더럽히지 않는 것, 세상을 살면서 악에 물들고 악에 더럽히지는 게 일타반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육을 받는 자, 흰옷을 입게 돼요. 안약을 사서 바라라. 너 눈 멀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세요. 어디에? 영원한 것에,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거듭나게 해주세요. 다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훈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방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고 너무 아프고 괴로워 미치겠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한 방법이래요.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육의 방법이 나 못 견디겠어요 해도 그것이 너에게 최선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가 뭡니까? 좁은 문 말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수레에다 잔뜩 채워가지고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때, 제가 그저께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때 쓰레기를 들고 들어가서 같이 참여 못합니다.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쓰레기들을 다 주워가지고 이고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 잔치에 들어가야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징계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와 비교를 했어요.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얘기해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어요. 훈육했어요. 우리의 부모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를 훈육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신 건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방법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육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가 싹을 내고 나무로 자라려면 먼저 껍질이 썩어져야 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땅 속에서 단단한 껍질이 천천히 한 겹 뒤고 썩어져 양분이 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을 피워 땅을 뚫고 하늘로 올라 자라납니다. 그 씨가 땅 속에 심겨진 것은 하늘을 향해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 속으로 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씨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그 징계는 땅 속에 어둡고 컴컴하고 답답하고 빛 한 줄이 들어오지 못하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는 땅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거룩함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새 생명으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징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하나님의 징계는 외면받아 왔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부활하시고 승천한 예수님을 더욱 선호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먼저 믿었던 서구의 그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와서 부활절을 지내면서 보면서 그랬대요. 한국교회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것 같다고. 십자가 그 말 아래 엎드리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더욱 선호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축제와 기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가장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분으로 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최상의 수준의 하늘의 것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종교라고 하며 심판과 징계와 같은 어두운 소식은 제외합니다. 불행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며 자칫 모든 악몽과 같은 재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승리주의를 묘하게 복음에 접목하여 복음의 완전성을 훼손하며 불편하지 않은 불완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죄의 악독함을 설교하고 그 치명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은 기피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넘기지 않으시고 혹독한 매로 다스리신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목회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면과 교훈, 경고와 심판에 관해 강조하면 그 설교자는 외면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와 내용과 분량대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시작부터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결과 죽음의 문제가 나오고 창세기 4장에는 살인의 문제가 나오고 모세오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까지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결국은 심판했다는 얘기로 끝맺이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의 불신앙부터 민수기의 광야의 반란과 모세오경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택한 자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녀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커다란 사랑을 증명하시듯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고 붙들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절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징계는 모든 성도에게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즉 죽기까지는 아니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훈육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 거듭나게 하시고 그 훈육을 통하여 우리가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육의 것을 벗고 영의 것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이 땅의 보화에서 천국의 영원한 보화를 가지도록 이끄십니다. 육의 사람 이스마엘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로 이은 자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함 속에서 영원한 천국과 그 상급을 누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는 친아들이 아니야.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크게 준비하고 계셔. 내 거룩함에 너를 함께하고 싶어. 거기까지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오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삶을 또 타인의 삶을 그 어려움과 고통과 하나님의 훈육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